시편 1편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을 가지고 나는 복인입니다 라는 테마로 설교 4번 사주를 했습니다. 끼니로 하면 4끼니 설교 밥상을 차려드렸는데 어땠는지 그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설교 메뉴를 바꾸어서 밥상을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누가 언제 썼는지 몰라요. 지은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연도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50편까지 방대한 엄청난 양인데 이 시편 150편 수록된 시가 담고 있는 큰 주제, 하나의 물줄기라 할까? 아니면 그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사상, 그 뭐냐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시예요. 맛보기처럼, 스키다시처럼, 에피타이저처럼 시편 150편 전체를 보여주기 전에 이런 맛을 느끼게 하는 시가 시편 1편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출세와 성공도 아니고 대박 터지는 사업도 아니고 판검사, 의사 자녀를 둔 것도 아니고 그리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사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예수 믿는 것, 예수를 믿는데 잘 믿는 것, 제대로 반듯하게 믿는 걸 성경이 복 있는 사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 죄 사함 받는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구원받는 복, 이 얼마나 중요한 복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성도들이요, 제가 지난 4주 동안 축복과 행복, 브라카와 아스레이 요 얘기를 4주 동안 하면서 제가 밑변에 깔았던 테마가 뭐였냐면, 주제가 뭐였냐면 구원이었어요.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축복이잖아요. 죄 사함의 복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구원의 복을, 천국 가는 복을 누가 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만 받으셔야 돼요. 이러한 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내가 받아서 이 축복을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요. 누군가 앞에서 누려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그래서 내가 믿은 예수를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이 나에게 왔는데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나누고 흘려보내서 누군가가 내가 받은 축복을, 똑같은 축복을 받으면 그게 진짜 행복한 신앙이고 삶이 된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요 말씀의 핵심 요지는 뭐냐면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은 내 영혼이 그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은혜를 말해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구원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겼어요. 이 진짜 행복한 일이잖아요. 네?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어린 꼬맹이가 헌신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였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먼 훗날 그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살과 피를, 살을 뜯고 피를 흘려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상을 차리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벳세다 광야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였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차리시는 그 구원의 상은 5,000명을 먹이는 이례적이거나 어떤 데일밴드처럼 일회용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상, 구원의 상은, 이 밥상은, 이 은혜의 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이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는 진짜 작고 양이 적은, 사이즈로 볼 때, 양으로 볼 때 아주 작은 거거든요. 그래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꼬맹이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도시락이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 광야에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그 5,000명 중에 이 꼬맹이만 도시락 가지고 왔을까? 열이면 열 전부가 다 자기 도시락 정도는 챙겨가지고 왔을 건데 이건 축복이잖아요. 작은 축복, 자기 축복. 근데 이 꼬맹이는 이 축복된 도시락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림으로, 나눔으로. 행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고 난 후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를 남기는 행복 축제를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 이후 내용을 제가 목양실에서 행복의 나래를 한번 이렇게 쫙 펼쳐보면서 제 나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남은 12강주리를 누구에게 줬을까? 그 누구 거였을까? 나는 예수님이 그 꼬맹이를 불러가지고 이거 네 거다, 네가 가지고 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님은 그 꼬맹이한테 오병이어를 받았잖아요. 그 꼬맹이는 예수님한테 12강주리를 받아. 이걸 우리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교환이라고 말하고 축복과 행복이 버무러진, 믹서된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그 광야에 있는 모든 민중들이 보고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 걸 드릴 건데, 내가 드릴 건데 세상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고 12강주리를 챙겨가지고 가? 어떤 경영 원리로도 표현할 수 없는 셈법이고 경영 대박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러면서 탄식했을 거예요. 내가 내 것을 드릴 건데. 그 탄식 속에 아직도 마음속에 욕심이 찬 그런 느낌이 들어지거든요. 12강주리를 담긴 빵 가지고 빵가게를 오픈해도 돼요. 그 정도의 양이. 12강주리에 담긴 물고기를 가지고 어물전을 차려도 돼요. 횟집을 차려도 돼. 그러면 그 꼬맹이는 그것 가지고 가서 빵가게 오픈하고 어물전을 차렸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어린 꼬맹이가 어른스러운 짓을 했어. 그 자리에다가 쫙 펼쳐놓고 필요하신 분들 다 챙겨가라고, 필요하신 분들 다 가져가라고. 이제는 이웃에게 드리고 나누는 자가 됐지 않았을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이어는 예수님께 드렸는데 12강줄에는 이제 이웃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경험했거든, 체험했거든. 축복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손에 쥐고 모으고 쟁이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고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이 꼬맹이가 정말 어른스러운 짓을 하는 이 아이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있는지, 이 아이에게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 말입니다. 이 아이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5천 명을 먹이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꿈둥이에요. 이게 복인이에요. 진짜 복인은 누구냐면 5천 명을 나 혼자라서 먹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결심하는, 5천 명 것을 혼자 먹는 욕심둥이 망인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욕심쟁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5천 명 것을 혼자 먹겠다고, 독식하겠다고, 독점하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 어린아이는 내가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시편 1편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6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다 같이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상과 실체, 이게 뭐냐면 축복과 이 망하는 것, 행복과 불행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삶 말입니다. 복과 망 사이에서, 복인과 망인 사이에서 그냥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듯이 살아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복과 망을 놓고 팽팽하게 땡기는 줄다리기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축복과 망함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존재, 그 말입니다.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행복 아닙니까?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불행 아닙니까? 6절 말씀대로 표현하면 망하리로다 표현했는데, 이 행복과 불행을 시작과 끝에 배치하면서 시편 전체가 다루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에게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시편 1편이에요. 성경은 행복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불행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노래를 합니다. 동시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러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선한 지혜를 가지고 선을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 똑 떨어지거든요.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래요. 접근 방식의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악인은 사악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꼬장 부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지혜와 선이 아닙니다. 악과 꾀가 나옵니다. 꾀돌이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앞세웁니다. 말에 선보다는 악이 그 말이에요. 삶에 지혜보다는 꾀가 잔뜩 배어있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우리 얼굴에는 7개의 굴이 있다 그랬잖아요. 7개의 구멍 말입니다. 눈구멍 2개, 콧구멍 2개, 귓구멍 2개, 입구멍 하나. 눈굴, 콧굴, 귓굴, 입굴, 7개의 굴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굴 속에다가 자신의 사상과 생각, 자기 신념, 이걸 우리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굴 속에 을을 담고 있다 해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된 거잖아요. 상대방의 눈 속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눈 속에 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눈 속에 을이 없어. 눈빛이 탁해, 허리멍통해. 그러면 올 빠진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 을이 없어. 말에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자기 신념이 없이
하다 보니까 막 말을 해. 말을 막 해. 그러면 올빠진 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귀가 올이 빠져 있어. 그러면 귀는 실은 경청하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양쪽 귀를 양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라고. 근데 올빠진 귀는 내가 들을 소리만 골라서 들어요. 그러니까 얼이 없는 거지. 추석 명절에 부모님 찾아뵐 때 얼빠진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추석 명절에 얼빠진 짓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모님들 속 뒤집어 놓는 일이에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부모는 촉으로 알거든.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얼이 있는 삶을 사는지 얼빠진 삶을 사는지를 알아요. 얼빠진 자식들 다 서울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광주로 보내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얼이 빠지기 시작해. 신방 요청을 해요. 가서 보면 부부가 멍 때리기를 하고 있어요. 왜? 속이 허하거든. 얼 빠진 자식들을 봤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굴 속에 얼을 담고만 살아도, 얼굴만 가지고 살아도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얼굴만 가지고 살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영을 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눈 속에 성령으로 꽉 채우고, 우리 입 속에, 귀 속에다가, 콧구멍 속에다가 성령을 꽉 채워서 얼굴을 넘어 영굴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꽉 채우면 선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꽉 채우면 뜻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굴인데 얼굴을 넘어 영굴 가지고 선굴 가지고 뜻굴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다가 당신의 복을 채워주셔요. 그러면 복굴이 되는 거예요. 복굴. 부모님 찾아뵐 때는 복굴을 가지고 찾아뵈야 그 부모님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 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악인이고 서지 않으면 복인이 되는 거잖아요. 어쩌자고 인간은 자꾸 죄의 길에 설까? 결국 악인의 꾀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봐.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 엄청난 귀를 시원케 하고 속을 뻥 뚫어주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근데 아담에게는 이 사탄 마귀의 꾀를 이겨낼 만한, 물리칠 만한 의로움과 선함이 그 안에 없었어요. 예수 팔어.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가룟 유다는 그걸 물리치고 막아낼 만한 의로움과 선함이 없었다니까요. 얼빠진 인간들이었지.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나무 앞에 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 앞에 선 거지. 예수를 팔기 위해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말입니다. 죄의 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강하게 된, 세게 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꼬드겨. 네 갈 길 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 뭐 하려고 예수 믿고 사냐.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을 걷는 길은 진짜 진보하고 따분하고 지루한 길이거든. 별로 재미없는 길이야. 죄의 길을 한번 들어가 봐. 얼마나 원초적이고도 자극적인, 본능적인 걸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즐기게 해주는 이 죄의 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고 물리칠 만한 의로움과 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꾸 잔재미를 보여줍니다. 사탄 마귀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의 길에 서면 결국
오만한 자리를 뭉개고 자리를 틀고 앉아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결국 오만한 자리에 자리를 잡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 오만한 자의 자리가 지정석인 것처럼 자기 고정석처럼 삼고 뭉개는 삶을 삽니다. 어찌 보면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선 것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행위예요. 말씀에서 한참 벗어난 행위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지정석으로 고정석으로 알고 뭉개는 사람은 내가 잘못됐나 봐, 내가 잘못된 길로 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쭈삣쭈삣함이 없습니다. 어정쩡함이 없습니다.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오만이라고 하는 자가 뭔 말이냐면, 오만한 자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으니 괜찮아 하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남을 폄하하고 비웃는 사람, 진리를 비웃고 없인 여기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성질이 준 생각인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인지 성깔이 하게 하는 말인지, 이거 분별 못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엉망일 수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질대로 살 거냐, 성깔대로 살 거냐, 성질 부리며 살 거냐, 성격대로 살 거냐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살 때 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눈과 귀와 코와 굴, 그래서 내가 영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성질과 성깔과 성격을 다듬고 만들고 빚어가면서 그 말이에요. 좀 더 변화된 성숙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복인의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하지 못할 때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질대로 살고 성깔대로 성질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오만한 자들은 제가 언어의 유의로 풀게요. 오만하면 5만 가지의 복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오만하지 아니하면 5만 가지 뿐이겠어요. 하나님이 더한 것으로도 우리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겠대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게임 아웃이지.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지키래요. 만들어가래요. 그러려면 성령대로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살으셔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1절 그대로 사는 것이고, 망하는 사람은 1절을 뒤집어 사는 사람이에요. 1절에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된 삶을 사는 거래요. 그래야 복인이 될 수 있대요. 2절대로 살면 3절의 복을 받는데요. 그 3절의 복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과 3절대로 안 살면 4절과 5절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져요. 4절이 뭡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망하는 거래요. 복인으로 사느냐 망인으로 사느냐, 이 결정은 뭘로 하냐면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삶과 신앙의 뿌리를 깊이 심고 내리고 받고 살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는데 그 말이에요. 내 삶과 신앙의 뿌리를 말씀 속에 깊이 들이지를 못하면 심지를 못하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밑변에 그 말이에요. 뿌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 속에. 저는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책 읽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면서, 그죠? 편리해서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오프라인 성경책으로 책장 넘기는 소리를 가정 안에 충만하게, 교회 안에도 성경책 책장 넘기는 소리가 합창으로 울려 퍼져야 돼요. 갈수록 성경책 책장 넘기는 소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왜? 다들 스마트폰들 가지고 다니거든. 주일날 성전에서 이 빔 프로젝터로 성경 구절 다 보여주거든. 근데 성경책 책장 넘길 것도 없어. 찬송가 책장 넘길 소리 낼 것도 없어. 우스갯소리로 언어 유희로 스마트폰 속에 있는 성경 밀고 밀면 인생 밀릴 수 있습니다. 성경책 책장 넘기는 소리를 통해서, 왜? 말씀 자체가 능력이거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책 책장 넘기는 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각 방마다 모든 가족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빵을 먹고 있는데 그 식탁 밑에 있는 개가 그 마틴 루터를 올려다보는데 주인이 이제나 저제나 오매불망 언제 빵 쪼가리를 줄까 기다리면서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그 개의 눈빛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었대요. 나에게도 저런 눈빛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 눈빛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애절한 눈빛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에게 떨어질지, 그런 사모함과 간절함과 애절함이 나에게도 저 눈빛이 있는지, 그 개의 눈빛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마틴 루터가 울었다는 거예요. 다음 달에 있는 부흥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애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내일부터 있을 여수 성결교회 교인들이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제가 우리 교인들 병원에 신방 가면 침상에 마주보고 걸터 앉을 때가 많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요. 한 30-40분 정도.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분의 머리맡에 있는 닌겔로 말입니다. 그 포도당이 다 떨어져 가는 걸 제가 볼 때, 집사님, 권사님, 이제 간호사 불러가지고 저 닌겔로 뺄까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10명이 목사님 놔두세요. 한 방울이라도 더, 그래요. 한 방울이라도 더. 그 포도당이거든. 근데 그거 포도당 한 방울이라도 더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못 불러요. 만약에 수액이라면 그 피잖아요. 그 피는 쥐어짜듯이 한 방울이라도 더 내 몸 안에 담고 싶은 게, 넣고 싶은 것이 환자의 심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 닌게루거든요. 이게 성경 닌게루거든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닌게루, 설교 닌게루 꽂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환자처럼 한 방울이라도 더, 아니 한 말씀이라도 더, 이 간절함과 애절함과
사모함이 있는지 그 말이에요. 수액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이 시간 우리가 수혈하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예수의 피, 우리가 A형으로 B형으로 O형 혈액형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2형 지저스, 제2형 영적 혈액형도 필요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수혈하는 시간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인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애절함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1절에서 2절로 복 있는 사람이 신앙을 견지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기운 자가 된다. 그러면 시절을 따라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은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실은 겉사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이 내 잎이 마르지 않도록 푸르름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 가지고는 사회적인 스펙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흐르고 있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들이울 때 그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고 잎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이미지일까? 시편 전체를 통해서 신앙인의 이미지, 그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이미지는 뭘까? 그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미지는 우리가 볼 때도 진짜 저 교회는 아름다워. 그 아름다움은 외모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나무가 뭔 나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 속에 삶과 신앙의 뿌리를 들이웠을 때에 푸르디 푸르고 푸름 있는 열매를 맺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유익하게 하는 형통한 나무로 사는 것. 그래서 묘목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 묘목이 크고 커서 거목으로 나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지를 못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아요. 4절 말씀 봐보세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똑같은 씨인데, 똑같은 나무였는데 왜 어떤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돼서 그렇고 어떤 나무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존재의 뿌리, 그 뿌리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존재의 힘이요 능력이요 영원한 보장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 그 말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됩니다. 반대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자, 삶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뿌리 위쪽의 상황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땅 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근데 그 뿌리의 모든 결과물 상황은 뭘로 봅니까? 뿌리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결과를 통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인지를 볼 수 있는데 그 밑변에 뭐가? 뿌리.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서 그 말입니다. 여수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 가볼 만한 데가 많죠. 가볼 만한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진남관입니다. 조선 선조 때 전라자수형 객사로 지었는데 이순신 장군께서 거기서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다양한 왜란들, 왜군들과 함께 싸워서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장소가 진남관이잖아요. 진남관에 가서 보면 기둥이
68개로 만들어진 한옥, 목조 건물이에요. 물론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옥인데, 저는 한옥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한옥은 주춧돌을 땅에 묻고 그 주춧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둥 위에다가 석가래를 얹고 기아를 덮어서 집을 짓는 것이 한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줍잖은 생각에 한옥을 보면 주춧돌이 있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는데 주춧돌 윗면을 깔끔하게 쳐내고 깎고 자르고 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기둥 밑변도 깔끔하게 해서 딱 세워놓으면 일하기도 쉽고 아주 편리하고 간단할 것 같은데, 공법 자체가. 근데 한옥집을 가서 보면 밑에 주춧돌로 기초석으로 놓은 그 돌 윗면은 아주 거칩니다.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경사가 지기도 하고 뭐가 나 있기도 하고, 그걸 그대로 놓고 그 위에다 얹어 놓은 기둥의 밑변을 쳐냅니다. 깎아요. 어디에 맞춰서? 주춧돌 모양에 맞춰서 기둥 밑변을 쳐내고 깎고 따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요.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야.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할까? 복잡하게 번거롭게 할까? 그냥 위에 윗면 쳐내고 밑면 깨끗하게 잘라가지고 딱 위에다 세워놓으면 될 것 같은 공법인데 왜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일을 복잡하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 요즘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이 기술은 말입니다, 아주 정교한 난이도 기술이래요. 그래서 목수 중에 대목수인 도편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석 주춧돌 윗면에 맞게끔 기둥 밑면을 깎고 쳐내고 다듬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편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도편수가 그 일을 할 때, 깎아내고 쳐내고 다듬을 때 이걸 그랭이질 한다 그래요. 도편수가 그랭이질을 통해서 자연석과 기둥에 딱 들어맞게끔 쳐내고 깎고 다듬는 일을, 그랭이질을 누가? 도편수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에어로움의 식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밑변, 여러분들의 신앙의 밑변에 뭔 돌을 놓고 삽니까? 다 놔두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의 밑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밑돌로 놓고 주춧돌로 놓고 모퉁이 돌로 놓고 그 예수님의 윗면을 칠 거예요. 반듯하게 쳐내고 따내고. 그래가지고 내 기둥, 나라고 하는 나 임지영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윗면을 쳐내고 따내고 다듬을 거냐 그 말이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춧돌 되시고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윗면에 나의 모든 신앙과 삶의 기둥의 밑변을 쳐내고 따내고 깎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맞는 판박이처럼 딱 들어맞는 기둥으로 사는 거지. 그럼 우리를 그랭이질 하시는 분이 누군데요? 도편수가 하셔야 되잖아요. 해오른교회 도편수는 누굽니까? 임목사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도편수가 아닙니다. 나의 도편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삶의 목회의 밑면을 당신에게 맞게끔 깎고 따내고 쳐내고 다듬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도편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편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밑변을 그랭이질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주일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해오른교회는 목공소거든. 도편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그랭이질 하시려고 예배를 준비해 놓고 이 예배 목공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중에, 찬송 듣는 중에, 부르는 중에, 기도하다가 헌금 드리다가 내 인생의 밑변을 쳐내고 다듬고 파내시는
그 도편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랭이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들어맞는 사람으로, 예수 판박이로 나라고 하는 기둥을 만들어서 복을 입혀요. 복을 채워주셔요.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한테 맞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나를 맞추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랭이질 하시는 대로 도편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둥된 나에게 복을 입혀가지고 세상 속에 기둥되라고 파송하실 때, 보내실 때 세상에 무너짐이 없도록 기울지 않도록 세상을 딱 떠받드는, 직장을 딱 떠받드는, 가정을 딱 떠받드는 기둥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복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